어제는 무슨 날이냐? 우리 교회가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노아가 큰 일을 당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에 들어간 지 2주 만에 퇴원해서 집으로 오긴 했지만 퇴원하시면서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일시적으로 좋아진 것일 수 있다. 언제라도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노아의 뇌사진을 찍어보지 않아 이후에 어떻게 치료를 가져가야 할지 두고 봐야 합니다. 퇴원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싶지만 아이가 어려서 연속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 이게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퇴원하면서 사진을 찍지 못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5살, 오른쪽 뇌가 많이 상했다는 소견을 듣고 일시적일 수 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왔지만 노아 엄마 마음이 감사하겠습니까?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다지요. 여전히 아이가 언제 경련을 일으킬지 몰라서 이 경련을 방지하는 약을 매일매일 먹고 있습니다. 노아를 불안해서 유치원에 보내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걱정도 되고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가 노아가 한 달째 되는 날 드디어 병원에 가서 MRI, CT, 정밀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노아 엄마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사 결과 아이가 아프지 않는 다른 어린이처럼 완전히 정상적으로 뇌 사진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뇌라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한번 망가지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극히 정상적으로 나와서 엄마도 감격해하고 할머니도 울고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쓰러진 그 주에 제가 설교하기를 아이 이제 겨우 깨어나가지고 밥 먹는 거 보고는 노아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절에 이곳에 세워주셔서 성탄절 시작할 때 유치부 아이가 제일 막내가 연은 인사하잖아요. 그 인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민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것은 결론이 아니라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이적과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변에 나타내 보이기 위한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2의 노아와 같은 기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주변에 나타나 보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다시피 요즘에 물때를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노련한 어부는 물때에 맞춰 그물을 내리는 법입니다. 아무 때나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들어왔을 때 물때에 맞춰 그물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도 물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물때에 맞춰서 기도의 그물을 깊이 내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담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의 세계에 대해서 보라, 담의 색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보라,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한번 봐라. 내가 담의 색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나하나 한번 똑똑히 지켜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울타리를 두르고 씨를 잘 발육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결실을 거두어 가겠다. 바벨론에 대한 참담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하나님은 다메섹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한번 봐라, 이 참담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메섹이 이렇게 참혹한 심판을 예고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협박하고 겁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행했는데 하나님은 내 백성을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범한 것은 눈동자를 범한 것이다. 여러분, 너희를 범하는 것은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례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어디를 범한 것이라고요? 눈동자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눈에다가 한번 손가락으로 잠깐 범해 보십시오. 0.2초만 한번 범해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범한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선대하는 것은 누구를 선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배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혹시 그 사람이 갚지 못한다면 누가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왜냐? 내 새끼한테 잘해보십시오. 내 새끼한테 잘하면 내 마음이 즐거운 겁니다. 내 새끼가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아주고 싶은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부담입니까?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마련되어진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섬김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담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제 목회 인생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6,700원. 6,700원 그 가난한 그 신학생 전도사님 부부 통닭값 대신 내어줬는데 그것 때문에 그 전도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분이 서울로 편입하고 너도 와라 해서 저도 서울로 가고 그 다음부터 열려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부담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입니까? 가끔씩 오는 것입니까? 가끔씩 와요. 가끔씩. 그렇게 주어지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단히 그 기회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기억하면서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나오죠? 5장은 맞았어요. 그리고 7장까지 나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무리가 나옵니다. 무리가 나오지만 이 무리를 구별해서 예수님은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따로 구별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옳지 산상순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5장부터 7장 옳지 산상순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다음에 물어보면 또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산에서, 어디 산? 시내 산에서 모세로 통해 전달된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된 산상수훈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산상수훈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되는 삶, 구별되는 삶, 이게 어떤 삶이죠? 거룩한 삶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제자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다르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 보면 다르게 사는 삶에 대해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오른뺨을 치거든 어떤 뺨을? 오른뺨을 돌려치고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고, 누군가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도 벗어서 줘야 됩니다.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도 금식하는 티를 내고 또 금식하는 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세수를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삶이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되게 다르게 사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자가 어떻게 무엇이 달라야 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자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구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무엇이 구별되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무엇에 있어서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구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고 많은 지체가 있을 터인데 이 손을 구별되게 하라, 아니면 귀를 구별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산상수훈의 그 중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온전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눈이 구별되라, 눈이 온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구별되어야 될 것 같고 이 귀가 구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그 눈이 구별될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눈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밝으면 그 사람의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눈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좋은 눈, 성한 눈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패가, 예수님이 왜 성한 눈을 가지라 말씀하시느냐, 말씀드렸다시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서는 것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서기도 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첫사람 아담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우리는 하와가 유약해서 마음이 흔들려서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뱀 앞에 선 하와의 모습을 보면 아주 단호합니다. 유약하지 않습니다. 동상 중앙의 나무를 먹을 때는 정령 죽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와가 이게 단호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와가 언제 넘어지게 되었을까요? 언제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 하와가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대 너무 먹은지라. 아멘. 하와가 언제 넘어지게 되었습니까?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한 번만 받겠습니까? 계속해서 받겠습니까? 여기에 보다는 원어를 보면 반복해서 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계속해서 선악과를 보고 또 받기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넘어질 사람입니까? 저는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다윗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충신 우리아를 아주 잔인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죽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넘어지는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비극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다윗이 옥상에서 보니, 다윗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날 다윗이 밧세바를 보는데 어떻게 봤을 것 같습니까? 오래 봤을 것 같습니까? 부끄러워서 잠깐 힐끗 보고 말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어제 제가 또 물어보고 왔어요. 어떻게 본 거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곤란한 표정을 짓는 걸 보면서 제가 딱 알아차렸습니다. 몰래 다윗이 왕이면서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몰래 한쪽에서 훔쳐보았구나.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심이라는 표현을 볼 때 오래 머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머물면서 살펴봤음을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오래 머물며 살필 때 눈을 통해서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에는 넘어지는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 은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떤 삶을 살 건지 저에게 여쭈신다면 제가 단번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말씀드릴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내일이 어떤 삶일지를
제가 아주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이 여러분의 내일이 되고 그 보는 것들이 모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된다면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들여보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된다면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미래를 다시 결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관심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유의를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는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설교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지만 이 설교를 꼭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하여 듣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권사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장로님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그 인생이 나의 내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침내는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곳에 내 시선이 머물고 내 마음이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것들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단호하게 내 시선을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